멈추지 않는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멈추지 않는 복음 전파에 대한 마지막 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27장과 28장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지요. 자, 27장에 나와 있던 말씀 중에 한 구절 보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서 이 배가 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불리우는 이 배가 좌초하게 되겠어요. 난파선이 될 뻔했어요. 그죠? 물론 나중에는 아마 난파선이 됐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완전히 그러는데 그 와중에 이들이 어떤 조치를 했는가를 봤는데 그 조치가 알고 보니 매우 영적이더라 이거예요. 그죠? 매우 영적이더라. 우리가 항해하는 배에, 여러분, 우리 이 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 죽었구나,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선원들이 그 배를 살리고 그 배에 있는 그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상기하면서 함께 살펴봅시다. 1번은 뭘까요? 자, 읽으면서 찾아봅시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에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게 어떤 선박 운행 기술이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은 필요한 것만 먹고 버려도 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해하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 생명이 더 귀하지 음식이 더 귀합니까? 우리의 몸이 더 귀하지 의복이 더 귀합니까? 그죠? 예수님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가 닻을 끊어야 할 땐 닻을 끊고 키를 풀어야 할 땐 풀면서 때로는 바람에 맞추어서 가는 거죠. 내가 바람을 역행하겠다?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바람을 역행하는 배는 앞으로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망의 항해를 통해서 주님이 선장 되시는 이 배에서 정말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의 육신의 생각과 나의 어떤 욕심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던져내면서 또 주님 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멜리데, 지금은 그 몰타 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몰타 섬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그 멜리데라는 뜻이 뭐라고요? 꿀이라고 했어요. 꿀.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꿀인데 또 다른 뜻으로는 피난처라는 뜻도 있어요. 제가 또 한 번 봤어요. 다른 뜻은 없나? 꿀이란 뜻도 있고 피난처라는 뜻도 있고. 여러분, 알고 보니 꿀이고 알고 보니 피난처예요. 피난처인지 알고 간 게 아니라 이게 항만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갔더니 거기가 피난처였다. 거기서 정말 뱀에게도 물려보고, 독사죠. 그런데 그 독사에 물린 모습을 보고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가,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데려다가 어떻게 했는가. 자,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말 그대로 피난뿐만 아니라 앞으로 항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야만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을 수도 있는 그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죽이지 않고 그들에게 도리어 따뜻한 음식을 주고 그들을 보살피고 나중에 갈 때는 필요한 것까지 주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항해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8장 정말 마지막 장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로마에서 만난 사람들. 여러분, 로마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근데 로마로 가는 길에도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일단 여기 성경에 기록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석 달 후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그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부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여기서 조금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꽤 오랜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다시 또 탄다라는 내용과 그 배가 사실 천신만고 끝에 지금 다시 배에 올랐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 디오스구로를 제가 조석 찾아보니까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소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의 형상을 배에다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배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사람도 세상 배에 올라탑니다. 그가 무리를 걸어서 하늘을 날아서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모든 일들이 다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좀 불편한 일도 해야 되고 어울리지 않는 일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디오스그로라고 하는 저 장식까지 이 누가가 표현하는 이유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무리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그들을 데리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오스그로라는 배가, 그 머리가 달린 배가 말이에요, 지금 항해하는 복음 전도자를 태우고 로마로 이송하고 있는 선교선이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런 선교선이 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되고 여러분들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지명들은 여러분 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일 건데 한번 지도로 또 한번 보여드리죠. 자,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올라가서 구브로 지역을 지나서 무라에서 니도를 지나서 지금 유라굴로를 타고 가면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맞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멜리데에서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쭉 위로 올라가면 수라구사라는 곳을 지나서 그 다음에 레기온이라는 곳에 지금도 가면 있어요. 또 지나서 보디올이라는 데를 지나서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아피오 광장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겠죠. 자, 여기 이 아피오 광장에 갔을 때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 로마에서 마중 나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구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이면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 있었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일어날 때 거기에서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각국의 방언으로, 야,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네. 그러면서 각국의 방언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그때 갔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 다시 돌아가서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유대인이지만 돌아가서 로마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지도도 이렇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각국에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나간 거 지금 써먹는 거예요. 그때 다 모여들어서 또 다 어떻게 했겠어요? 다 흩어졌겠죠. 그쪽으로 다 간 거예요. 또
왔다가 간 거지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이냐? 바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갔는데 이미 그분이 전도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예?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1881년도에 80년도 초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 박영효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수신사로 들어갔어요. 일종의 신사단이라기보다는 사절단처럼 간 거죠. 거기 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있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에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수정 씨라는 분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마침 하나님께서 언더우드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사실 언더우드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1885년 4월 5일 4월 5일 지났나요? 1885년 4월 5일에 한국에 그 아펜젤러하고 들어왔잖아요. 이분이 이수정 씨의 편지를 받고 일본을 가게 되고요. 일본에서 그걸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이 두 분이 열심히 뭘 준비하냐면은 1월 달인가요? 88년, 지금 85년도 1월 달에 만나서요. 1월 달에 만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조선으로 들어갈. 그런데 그 사이에 자꾸 이수정 씨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이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냐 하면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을 조선어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들어갈 때 한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글쎄 이미 세상에나 또 누군가가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마가복음이라 그랬죠?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들어갔는데 이미 누가 번역해놨어요? 존 로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선교사가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번역한 거예요. 네. 이것도 보여주세요. 제가 말을 다 해버려가지고 보여줄 틈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서상륜, 존 로스. 서상륜, 존 로스부터 보여주시죠. 네. 그 앞에 거부터. 그렇지. 서상륜, 존 로스. 이 두 분이 힘을 모아서 두 개의 복음서를 번역했어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게 다 번역이 돼서 선교사가 들어오자마자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성경이 번역이 돼 있다. 이런 나라가 정말 도대체 어떤 나라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이게 바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참 애끓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참 뭉클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참 복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로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지금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요, 칭찬받을 일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는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6장 19절에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갇혀서 묶여서 매여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이미 믿음과 순종으로 점점 더 부흥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곳 형제들, 즉 로마에서 온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타베르네, 이게 3가 3 뭐 이렇게 해서 트레이스는 3이라는 숫자고요. 예, 여러분 이 광장과 거리로 보여요. 여기에 모여든 겁니다. 같이 모여서 로마의 중심지는 아니지만 바울이 오는 길에 그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보세요. 주의 종이 성도를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수요 예배 나오니까요, 우리가 담대해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면 우리는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난 그냥 수요 예배 와서 나도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그저 그동안 모든 게 미안해서 참 그래도 왔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니라. 정작 로마에 들어갔더니 연금되는 거지. 집에 잡히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군인 한 사람이 다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도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얼마나 참 신실하게 그들을 보살폈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다는 것을 알았을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환영할 때 어떻게 그들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을까? 그냥 딱 보면 압니까? 뭔가 오래전부터 뭔가 이렇게 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오늘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사도행전을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은요,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 1절에서 2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디서 왔다고요? 로마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와가지고 생업이 같으니까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 로마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막 그러니까 바울이 하도 들어서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로마 교회에 칭찬받을 일 하나 더 찾았습니다. 로마 교회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더라. 순복음 부천교회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더라. 이게 복받은 교회고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이거야. 우리 교회는 이게 아니고 부천에 돌아다녀 보니까 순복음 부천교회 가봐. 거긴 정말 잘 모인다. 거기 가면은 목사도 열심히 설교하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너무 설교를 길게 해서 탈이지.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해. 막 그렇게라도 해서 칭찬을 한번 해준다면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점점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로마에 가고 싶은 바울, 드디어 로마로 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게 다 합치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또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로마에 이제 가택연금식으로 되어 있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가는데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계속 보여주세요.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기가 잡혀 있으면서도 한 병사가 지금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도 유대인들을 불러들입니다. 집으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 내용은 아까 읽어드린 그대로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어떤 큰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사실 로마인들은 나를 놔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어떤 영문인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죽이려 했을 때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말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당신들에게 해코지할 일은 없다라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20절입니다. 20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소망, 즉 예수님을 전하려고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그 소위 높다는 유대인들, 좀 돈 좀 있다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일단 경계를 할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21절에서 22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편지 받은 일도 없다, 너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다. 아니, 그 먹지도 죽이지도 않겠다, 죽이기 전까지는 말했던 40명 다 어디 갔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자 그들은 그냥 무장해제해버렸나 봐요. 요즘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연락도 안 했나 봐요. 로마에다 아무 이야기도 안 한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경계를 늦춘 거지. 게다가 이들도 미적지근합니다.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너의 사상을 내가 듣고자 여기 왔다. 그리고 네가 믿는 그 예수인가 누군가 하는 거에 대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로마에 그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고 순종을 잘하고 그동안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런 뜨거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가 하면 미적지근해서 오든지 말든지 왔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네가 무슨 말 하나 들어나 보러 왔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시죠? 그런데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도 목사의 사상이 어떠한가 보자, 좌파인가 우파인가 보자, 아니면은 좀 신식인가 구식인가 보자, 철학을 논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사실 저는 목회 철학이라는 것을 가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목회 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방법도 그 메시지와 동일해야 되죠. 그분 됐죠. 사상이니 뭐니 이렇게 따지다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쪽에 서서 평가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죠. 믿음과 순종이 자랑할 만하고 사람들이 보고 흠모할 만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자기 교회를 그리워하고 그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그동안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이수정 같은 경우는 마게도냐,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호칭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그죠? 드로아에서 그런 꿈을 꾸고 넘어가잖아요, 마게도냐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역이 있고 그런 사역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국하는 교회이지만 더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자, 복음을 듣는 사람들과 듣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오니,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유숙하는 집, 즉 잡혀있는 집에 오는데 바울이 뭘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는 거예요. 잡혀서도 묶여서도 그냥 말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니라. 뭘 가지고 전했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입니까? 왜 교회에서 모이고 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다, 그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풀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안 읽고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예수를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 되는 그런 예수님만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전하는데 안타깝게도 24절에서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죠. 성령이 하신 이사야에게 준 말씀,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사야의 예언은 바로 지금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는 이유가 다 예언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요, 듣는 사람이 있고요,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다 예고된 것입니다. 왜 안 듣습니까? 왜 안 믿습니까? 사도행전 28장으로 그냥 보지요. 이사야 6장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28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근데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깨닫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들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우둔해진 것 때문이에요. 마음이 우둔해져요. 둔하고 감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면요, 주님께서 에바다 하고 열려주시지 않는 한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만 책임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우둔하여, 마음이 어딘가에 마비돼요.
어딘가에 그냥 중독되어 어딘가에 빠져 있어서 못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지도 못합니다. 마치 눈 감은 사람처럼, 귀를 먹은 사람처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밤낮으로 증거했는데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29절은 이 이야기에 대하여 이들은 이렇게 반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여준 줄로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소위 높다는 유대인들, 좀 유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또 거기서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은 그들이 받지 않고 튕겨버리는 거죠. 29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흠정역이라 불리우는 책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말들을 하며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그 중에는 바리새파도 있었나 보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는 놀랍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는 두 가지 모습이 놀라워요. 하나는 바울이 묶였는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듣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믿은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들었겠어요? 여러분, 놓치고 있는 분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반드시 들었어요. 또 옆에 있는 병사가 들었을 거예요. 그 병사는 항상 같이 있잖아요. 그 병사는 그냥 밤낮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할 것이고, 그는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은 결국 우리가 전하는 가운데서 듣는 사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듣도록 만들어주신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묶여있지만 그 묶여있는 것을 풀어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에게 빨리 상소가 되어져서 거기서 뭔가 재판을 잘 받고 거기에서 뭔가 획기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우리들은 이 사도행전 28장이 지금 끝나가기 이제 몇 절 안 남았는데 아직도 바울은 묶여 있어요. 여전히 묶여 있어요. 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반응은 그와 그 전과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9절, 즉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썼을 것으로 보이는 디모데후서, 거기에서 2장 9절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몸은 매어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고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파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대용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수술의 어려움으로 계속 누워 계시게 됐어요. 신방을 갔더니 이분은 이 병으로 인해서 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간병인들마다 다 전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때 교구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 계신다니까요. 또 제가 가는 그날도 전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누워가지고 묶여 있는데, 갇혀 있는데, 매어 있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분이 천사같이 보이더라고요. 매어 있다고요? 가난하다고요? 나는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풀어줘야지 내가 복음 전파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묶여 있는 채로 그냥 하세요. 하시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일부러 여러분들을 거기에 보냈을 수도 있는데 왜 거기는 싫다고 그러고 자꾸 나오려고 하는지 하나님 보시면 안타까울 수 있는 거예요. 거긴 여러분밖에는 갈 사람이 없으니까 보내준 곳이라고 생각하고 매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매어 있는 동안에 하는 일이 복음 전파를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을 또 글로 쓰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보여줬던 것도 한 번 더 리사이클링 합니다. 보여드렸던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 기록 연대 및 장소를 보면 갈라디아서는 48년 정도,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63년경으로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장소를 달리하면서 썼죠. 그 중에서 여러분 저 옥중서신 한번 보세요. 앳빌골몬, 여러분 앳빌골몬, 여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 치면 뭐가 나와요? 김대중의 옥중서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바울이 쓴 옥중서신, 여기에 보니까 로마에서 썼다는 거예요. 로마에 갇혀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쓰면서 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2절이 바로 로마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가이사의 집이 어느 집이에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황제예요. 황제 가문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갇혀서도 황제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장소를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장소를 초월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니 도리어 그 장소를 활용해서 그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사업장, 일터, 학교, 여러분들의 있는 가정, 그 이웃들, 그 사람들, 그 사람도요. 맞아요. 그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도 어쩌면 일부러 붙여주시지 않았을까?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매임 때문에 세상 말로 쪽팔려서 이렇게 될까요? 아니요.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매어 있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성령행전,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구절을 남겨놓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좀 시원하지는 않네. 왜 이렇지? 왜 가능하면 좀 멋진 엔딩을 좀 해주시면 안 되나? 벚꽃도 엔딩이 있다는데 사도행전 엔딩은 좀 찬란했으면 좋았을 텐데. 30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이태, 그러니까 2년을 꽉 채워서 셋집살이를 하면서 가택연금 중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생각한 것보다 멋있진 않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들. 사도행전 29장은 여러분들이 쓰십시오. 우리 교회가 씁시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28장의 마무리를 마치 프랑스 영화처럼 싱겁게 끝내신 것 같아요.
싱겁지만 그 다음이 기대되는, 여러분 2년 동안 꽉 채워진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은 편지도 썼지만 그 다음에 풀려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추측컨대 정확한 기록이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초대교회 여러 가지 기록물에 의하면 그는 순교를 당하죠. 특히나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디모데후서까지 쓰고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AD 65년경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때 네로가 심심하다고, 아니 심심한 건 아니고요, 로마를 한번 새롭게 짓고 싶다고 로마를 다 태워버리죠. 아주 폭군이고 나쁜 사람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해요. 그 사람의 새로운 건축 때문에.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 그 사이에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가운데 결국 바울은 순교를 당했다. 사실 순교를 당하는 게 뭐 그렇게 멋있는 거냐? 그런데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순교자는 증인이고, 증인은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우린 죽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계수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못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매우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29장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써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내가 장로 평생 했으니까 이젠 됐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은퇴 장로님들 더 열심히 이 교회에 나오십시오. 장로님들이 더 열심히 좀 나와주셔야 합니다. 권사님들께서 좀 열심히 나와주셔야 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먼저 쓰여졌으면 좋겠거든요. 힘들지만 우리 끝나지 않았다. 내가 예배만 드려도 주의 종들이 힘을 얻는다고? 그럼 나와줘야지. 여러분,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거니까 우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마지막에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